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것부터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르디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모르디게 이렇게 발음하는데 원래는 모르드게. 모르드게. 네, 모르드게. 뭐 그 사람 모르드게? 예. 이 모르드게를 공부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그 유월절을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때라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보통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7주간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일 7주간, 그러니까 77이 49, 40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7일 7주간을 보내는 날이다. 그래서 절기다. 그렇게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게 같은 절기고요. 오순절, 77절이 같은 절기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초막절 행사를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성대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수장절과 초막절은 요즘 우리로 따지자면 추수감사주일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순절, 이 77절 때는 언제쯤이냐면 우리로 하면은 맥추감사주일 정도, 그때가 이 오순절, 77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순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 절기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내어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됐던 때가 이 3대 절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절기, 이 3대 절기 말고 또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 시리아를 다스리던 이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 부하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재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휘하에 있는 4명의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가 재패한, 그러니까 그 점령한 이 점령 지역을 4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부하 장군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렸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지역을 보통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했던 원칙,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지켰던 원칙이 뭐냐면, 점령을 하는데 네가 내 말만 잘 듣고 곡물만 잘 주면 니네 종교가 뭐를 믿든지, 니네 말을 뭐를 쓰든지, 니네가 다른 왕을 세워서 자치적으로 살든지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기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친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그 이념이나 방법을 그대로 택하지 않고
이걸 헬라화 시켜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물만 잘 내고 세금만 잘 내고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믿는 종교 그냥 열심히 믿어도 되고 내가 쓰는 언어 그대로 써도 됐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니네 종교도 다 바꿔라. 뭐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해라. 그다음에 이제 그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와가지고 다들 니네들 가서 절해라. 황제에게 그다음에 뭐 일본 황제에게 와서 절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 돼지 우상을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헬라화 하려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그 봉기가 성공합니다. 그 성공하고 난 뒤에 왕조를 하나 세우는데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그 왕조가 잠깐 생겼는데 그 하스몬 왕조는 질이 멸렬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없어지는 왕조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어느 때 일어났느냐면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 400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켜서 헬라화되어 있는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다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일을 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고칠 숫자에다가 성전전자를 써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날로 수전절이라고 하고요.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그래서 하누카 절기를 지키는데 언제쯤이냐면 공교롭게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축제를 즐길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누카 절기를 하누카 명절을 지킵니다. 그 하누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 말고 지금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하누카 절기도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된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 그대로입니다. 부림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림절 그러면은 부림절 아버지 부자에다가 뭐 임재할 임자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는 절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림절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부림이라는 말이. 부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제비절? 제비는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제비는 그런데? 예, 그 제비는 그런데 이 제비는 그런 제비는 아닙니다. 강남 갔던 네, 강남 갔던 제비 그겁니다. 강남에 있는 제비가 네네, 아니고 제비인데 근데 사실은 또 그 제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날아다니는 제비도 아니에요. 수제비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제비도 아니고 그래서 제비들 절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원래로 말을 하면 제비들 절. 근데 이 제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날아다니는 제비가 있지만 뽑는 제비 있죠. 네, 아시죠? 뽑는 제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번호 놓고 난 뒤에 왜 우리 교회 행사 제비뽑기. 예, 제비뽑기. 오케이. 제비뽑기 그겁니다. 제비뽑기. 왜 교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막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로님 나오세요.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3번 그렇게 부르면 와 그래가 나와가지고서 뭐 프라이팬 막 선물 받는 그 제비 뽑는 뽑는 그게 히브리 말로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르. 히브리 말로 부르. 그래서 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기들 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 제비 뽑는다니까? 추첨절 이게 나을까? 어떻게? 그거는 이제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더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어렵네요. 예. 네,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부림절의 뜻은 제비 뽑기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느냐 하면
이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왕에게 가서 진언을 합니다. 폐하 무슨 일이냐? 예, 하만입니다. 그래 하만 말해라. 예, 모르드게가 요즘 저한테 불경하게 놀고 있사옵나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만방자해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만이 그런 못된 계획을 왕에게 진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만이 1월 13일에 왕과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할 날짜를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냐면 12월 13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월 후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학살당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제비를 날짜를 뽑은 그거를 이 부르라고 해서 그걸 복수로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건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거사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제거하는 날을 제비 뽑았다 해서 그걸 부림절이라고 부르고 그게 부림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림절이 생기게 된 그 발단은 결국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간교한 계획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교만함과 자기 이익과 자기 위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부림절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하만의 교만함과 이 죄악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죠. 저런 인간에게는 난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괴략을 꾸미게 된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사람의 진정성과 그 사람의 겸손함을 알아주는 거지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위대함을 알아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고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하다고 할 때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의 위대함을 알아달라.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니네는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니까 모르드게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죽게 되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 하나만 어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하나만 어겼는데 유대인 전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왕이 허락이 떨어져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왕에게 은 1,000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하는 이 뇌물 공세까지 펴게 됩니다. 그 그리스 역사가 중에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이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얼마 정도였느냐 하면 15,000달란트 정도 됐다고 그래요. 15,000달란트. 이게 뭐 15,000달란트라고 그러면 우리들은 15,000원?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를 준다고 하니까 왕이 거절할 리 없죠. 그래서 하만의 계획에 승인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날이 언젠가 그걸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걸 부르라고 하고 그걸 복수형으로 부림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하수로 왕이
이제 이 몰살당한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궁중일기를 이렇게 봤대요. 근데 그 궁중일기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암살당할 뻔했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를 구해줬던 인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만에게 야, 모르드게는 잘 대접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경계한 거죠. 야, 혹시 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모르드게가 내 자리를 넘보고 모르드게가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암살 계획을 미리 알린 이 모르드게를 포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제거를 하고 유대인 자체를 다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하만은 자기가 이 왕 뒤를 이어 2인자로 실세로 이제 부상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이 도리어 나에게는 약이 되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도리어 더 새로운 힘을 또 새로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좋은 힘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는 조금 힘든 일이었지만 나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도 나중에 보면 다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결국 궁극적으로 나쁜 영향력까지 미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도 나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나 뭐 요셉처럼 유명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위인이 되었던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또 백성들을 지켜준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인데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이 되기도 했던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인이 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페르시아인들도 됐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서 위대하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모르드게의 위대한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보다도 먼저 민족, 자신보다도 나라 이걸 먼저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죠. 이 에스더를 찾아가는데 이 왕후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뭐를 얘기하느냐면 왕후여 당신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해요. 근데 왕후면은 왕에게 찾아가서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왕이 수시로 암살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누구에게 암살당할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형제가 있다가도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왕을 부인도 만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함부로 왔다가는 나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왕의 허락 없이 왕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에스더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런 각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친딸처럼 길렀대요. 근데 사실은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를 가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가 왕의 호출 없이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자기 친딸처럼 키웠으니까 내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런데도 그는 민족을 위해서 부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해서 박수. 이야, 멋있습니다. 그런 멋있는 사람이에요. 친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민족을 위해서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 이 누구보다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그걸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기를 요구했지만 하만에게는 결코 절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절개. 하나님이 더더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 여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치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 좀 덜 치사했고 성경에 보면 제일 치사한 친구들이 아말렉, 미디안 이 두 종족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전쟁을 하면 자기하고 힘이 비슷한 사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면 싹 가다가 힘든 사람, 노인들, 지친 사람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가서 죽이고 뺏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미디안이었어요. 치사하기 그지없잖아요. 자기하고 세면 예,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보다 힘을 이리 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미디안이었는데 그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그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는 사람이 하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문제가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일. 이게 참 가장 우리 신앙인에게는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적당히 죄 지으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죄, 큰 시험거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것쯤이야 목사님도 이해하시겠지. 난 이해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 목사님들이 난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형제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신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보다도 이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모르드게를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 중에 이 모르드게는 다른 것보다도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친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가지만 그래도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면 네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같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같이 헤어지면서 왕으로서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왕 앞에 갔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 그 신앙을 그냥 극복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대개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분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시지 마시고, 세상과는 탁 이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탁 단절해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없지는 않죠.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풍조와 시류에는 휩쓸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